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고 있더니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런 죽임을 당하신 것도 모자라서 시신마저 도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울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조용히 우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컸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하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에 대한 그 바람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토록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적인 그러한 바람직한 믿음은 소유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과는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또 대성통곡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살펴봅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있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질문은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그런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마리아 뒤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왜 슬퍼하느냐라는 약간의 그 책망이 섞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성도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열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열심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열심이 그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렇게 애통하고 찾던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보아도 그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우연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이러한 마리아의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우연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가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이러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몸으로 시신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이 건장한 남자의 몸을 여자가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죽은 사람의 이 몸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보다 무게가 더 나갈 뿐만이 아니고 이 다루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팔레스틴 지역의 이 고온의 이 기후를 생각한다면 이 죽은 지 사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체는 썩어서 그 부패의 냄새가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가져간 장소만 알려준다면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의 영적으로 감겨졌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디워진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무디워진 영적인 그런 부분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쁜 마음에 두 번 다시 주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 놓아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그냥 붙들지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안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위대한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족한 면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